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라. 자, 야고보 장로가 1장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련, trial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2절부터 12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인데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시련은 선한 의도로 주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유혹은 악한 의도로 주어집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시련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않으신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렇게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산으로 가라 말씀하죠.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잡아주기 위해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시험도 이런 어마무시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밝혀놓으셨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수시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즉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서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용하시죠. 우리를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시련이 닥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건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12절에 나오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길의 끝에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앞에서 말한 시련과는 다른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냐 유혹이냐 하는 말은요,
선한 의도로 주는 시험이냐 아니면 악한 의도로 주는 시험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의도의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는 아프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막막하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잘 참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되더라는 거죠.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하나님 떠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세계가 냉전 시대 194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냉전 시대에 돌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서방의 교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동유럽에 있는 전통이 오래된 그 교회들, 이제는 앞으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모두가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보니까요, 서방 교회는 오히려 비실비실하면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공산치하에서 숱한 박해를 받았던 그 교회들은요, 훨씬 든든하게 그렇게 서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내부적인 요인, 즉 마음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도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먼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이런 상황이 허락됐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뜻은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벌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저 잘 넘어가길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하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기다려도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은 항상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허락된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잘못이 떠오르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이렇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기간에 밤새도록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시험을 쳤는데 낙제가 된 거예요. F가 떴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럴 수 없지요.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으로 유혹에 빠지는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일으켜. 그래서 빛 가운데 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원인을 본문의 야고보 장로는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욕심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욕심이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욕심 없으십니까? 목사님 저 욕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별로 욕심 없습니다. 그저 은퇴 후에 발 뻗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집 한 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방은 그래도 좀 한 6개 정도 되는 그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손주라도 오면 좀 잠도 자고 손님이라도 오면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캐나다 겨울이 기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 지하에다가 운동시설을 좀 잘 해놓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인도에 좀 그래도 한 15m, 20m 되는 그 수영장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어디 YMCA 갈 필요 없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또 운전하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벤츠 SUV 아주 튼튼한 차 그 한 대 정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큰 욕심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람은 플로리다에 겨울이 기니까 캐나다 플로리다에 가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별장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유혹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매일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지요. 욕심은 다른 말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우 박사가 그가 쓴 책에서 인간의 5가지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생리적 욕구 단계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성욕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안정 욕구 단계입니다. 건강, 돈, 일자리, 보안, 이런 것에서 물질,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것은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연결성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정서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안정된 애정을 느끼면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요,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우리 교우들은 서로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자기 성취,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욕구를 살펴보았지만 이런 욕구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욕심은 도대체 무슨 욕심입니까? 여러분, 욕심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사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분수에 넘치게, 자기 분수, 자기가 지금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데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는 거예요. 아까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월 2,000불도 못 버는데 집을 6칸짜리 2밀리언, 3밀리언 되는 그런 집을 그리고 인도 수영장과 운동시설까지 다 된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자, 이거 욕심이란 거예요.
사실은 네이버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 욕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억만장자가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페라리를 몇 대씩 소장하고 다니는 거는 자기 분수에 비해서는 그 몇 대 그냥 운전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자기는 껌값이에요. 자기 분수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한 달에 천불도 못 버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사람이 20년 된 중고차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러면 그건 욕심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가지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더 가지려는 것이 욕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정의가 정당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탐내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여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요, 과연 어떤 욕심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욕심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3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욕심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욕망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욕망.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망, 성령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욕망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또 말씀하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욕심은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하는 욕망을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욕심의 정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이 욕심의 정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난 욕망, 하나님의 명령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욕망,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가지 않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욕망. 여러분, 성경에서 유혹의 시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주인공이 되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당장은 우리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에서 밀려나게 만들고요, 결국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락으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욕심들이 생겨나는 자체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품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이왕 산다면 돈이 많으면 살아가는 데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경제 활동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그거 아니지요.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돈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돈이 신이 됩니다. 결국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은 필연적으로 뭘 낳느냐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은 쌓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빠지게 됐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처음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건 두 건 하다 보니까요,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희열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들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할까 말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No,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는요, why not?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축적하는데 나라고 왜 안 돼? 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유혹하고 계속 이거는 죄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너도 해도 돼. 그러면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정말 애틋해서 그렇게 로맨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 때문에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고통받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답은 쉽게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좀 깝깝한 것 같죠? 답답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떤 도시나 나라에 속하여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민이 되면요, 그 나라의 규율, 가치관,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하고 법적인 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근로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럴 때 도시와 국가는 그 시민을 보호하지요. 이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꽈당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타겟 삼아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던 그 시대에 왜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을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정과 그 복을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떨어뜨리게 했던 그 사탄의 유혹에 한순간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욕심은요, 악한 탐욕이 되고 맙니다. 본문 15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악한 탐욕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유혹입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삼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떨어져 있으면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욕심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가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또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1분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죄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룩한 욕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내 앞날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겠습니다.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